오늘은 관세음보살 법문품, 다라니품, 또 묘장어망 본사품, 그리고 보현보살 건발품을 독송했어요. 제가 항상 법문하기 전에 품명을 얘기하는 것은 품명이 그 경명만큼 일단 경명이 제일 이제 중요하고, 경명 나무묘법 연화경 한번 하면 경을 한번 독송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품명을 이야기를 하면 그 품을 독송한 것과 같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품명을 독송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억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지 기억력이 좋아질 것 같아서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외워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다른 품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에는 법화경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3번, 4번, 10번씩 독송하는 사람도 이게 법화경인지 몰라요. 보면 묘장어망 본사품이나 묘음보살, 또 그 다라니품, 또 성불경보살품, 이런 품들에는 법화경이란 말이 들어있거든요. 법화경을 독송해서 이렇게 수명을 연장했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듣고 너무 좋아서 공양을 이렇게 몸을 태우는 공양을 올렸다, 아니면 여러 꽃과 과일 등의 향공양 등의 이런 공양을 올렸다,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데, 관세음보살품 자체에는 법화경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관세음보살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그걸 널리 펼쳐서 이렇게 중생을 제도했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화경 이 중에 일부에 들어있다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관음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 관세음보살 품하면 어디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품하면 우리도 이제 지장경도 보면 무슨 품에서 13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32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다면 의심해볼 만도 한데 이 경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의심해볼 만한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좋은 건갑다 이제 생각해서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많이 독송합니다. 관세음보살 보험품 매일매일 많이 독송해서 설명을 나중에 설명하고, 다라니품을 보면 경전들에 이렇게 좀 패턴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의 경전들이 긴 경전일수록 어느 보살, 어느 신중이 나와서 그 경전을 옹호하는 그런 다라니를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설하게 되죠. 여기는 야광보살과 용시보살, 또 비사문천왕, 또 나찰려, 지국천왕, 이런 이제 그 4대 천왕과 보살들이, 그리고 이제 그 8부 신종이 이 다라니를,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겠다, 법화경을 지키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죠. 서원을 세울 때 다라니를, 신주를 막 외우죠. 안니 만니 만에 마만에 지대 이러면서 신주를 세워요.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다라니, 신묘장구대 다라니, 이렇게 온만이 반명, 이런 다라니들도 대체로 이제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님의 핵심적인 서원이 담긴 그 다라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야광보살이 한 다라니, 용시보살의 다라니, 이 법화경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서원을 세우면서 지키겠습니다, 보호해주겠습니다, 그렇게도 서원 세우겠지만, 다라니를 이제 특별히 더 해서 그 주문으로서 수호하는 그 힘을, 실력을 동원하는 거죠. 주문에는
총지라고 해서 많은 수많은 공덕을 다 총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력을 동원할 때 주문을 하죠. 우리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문을 막 읽으면 신비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열려라 참깨 이러면 주문은 아니지만 열려라 참깨 하면 이제 돌문이 슉 열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이제 그 힘으로 되지 않고 또 다른 말로도 열리지 않아. 오로지 열려라 참깨라는 그 말의 신호에 의해서 성문이 열리듯이 이 주문은 그런 힘이 있어요. 다란이하고 주문하고 진언은 길이에 따라서 좀 길면 다란이라고 하고 좀 짧으면 진언이라고도 보편적으로 그러는데 길어도 진언이라 할 때도 있긴 합니다. 야광보살이나 용시보살도 이 법화경에 실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냥 지키겠습니다. 아이 보호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법화 행자를 뒷바라지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말하고 그런 말과 더불어서 그런 서문과 더불어서 진언을 이제 다란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실력이 형성이 되죠.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실력이 이렇게 법력이 강해지면 그 법력이 강해질수록 그 힘이 더 세지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떡 공양을 올리고 과일 공양을 올리고 사실 때 맞이 공양을 올리는데 그때 하는 진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변식 진언이라고 있어요. 변식 진언 남학살 받았다 하다 바로 이제 음산말 하면서 이 진언이 있는데 이 진언을 빼지 않고 꼭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심정, 공양 이런 것들은 같이 하니까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이 혼자서 남학살 받았다가 바로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상체 모르겠고 왜 저걸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주문을 통해서 음식이 변해지는 거죠. 음식이. 뭐 어떻게 변하냐? 일단은 부처님이 드시기 좋게 질이 변하는 거예요. 질이. 약간 이제 상할 듯한 이런 것이 올라갔다 해도 변식 진언을 통해서 그걸 드시는 부처님은 배탈이 안 나시고 좀 못생긴 사과를 넣었다 해도 변식 진언을 하면 이제 그게 풍성하고 좋아 보이는 그 맛이 좋게 이제 되고 또 양이 또 많아져요. 양이 질도 변해지고 양도 많아져요. 하나 올렸는데 하나가 아니라 100박스, 1000박스, 3000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지도록 양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변식 진언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진언의 힘으로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 진언을 쓰지 않았겠나. 예수님이 변식 진언을 해서 빵과 고기를 더 많아지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이제 진언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법화경은 이미 이제 이 앞전에 계속해서 법화경을 설하는 것에 대한 공덕, 수지 독송하는 공덕을 끝없이 말씀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여러 대보살과 팔부신중이 나와서 앞다투어 나와서 이 법화경을 법화 행자를 옹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진언은 독송하면 좀 발음이 잘 안 돼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면 이걸 뭐 하려고 하지? 하기보다는 또박또박 할 때 그 실력이 더 형성이 된다. 법화경에 가지고 있는 힘이 나에게 더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실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책을 소설이나 수필을 여러 번 독송하는 거랑 다르게 신비한 힘이 있어 내 무의식을 이렇게 업력을 제거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
아니면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오늘 화이팅 이러면서 이제 오늘 행복하게 살자 뭐 이렇게 했을 때의 그것은 내 표면 의식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조정이 가능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것이 좀 힘든 일이 생겨도 그래도 극복하고 일어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다짐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밑 바탕에 의식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거나 소멸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력이 동원이 되면 빨리 소멸될 수 있어요. 부처님이 그런 거를 이제 제일 잘해 주시는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업을 소멸을 빨리 해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진원과 다란이 이런 것들이 더욱더 그렇고 이 법화경은 말씀도 훌륭하지만 그런 가오가피가 특히나 더 많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경전이라서 하면 할수록 환희심도 나지만 마음이 이제 치유가 많이 되고 또 치유 이상의 발보리심을 통해서 이타행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묘장음악 본사품을 통해서 우리가 본품을 따로 단행본으로 이렇게 쭉 유포를 해서 사람들이 독송하듯이 묘장암망 본사품도 묘장암망 본사품 따로 이렇게 단행본으로 이것만 독송해도 굉장히 좋아요. 묘장암망 본사품은 이제 아버지 묘장암망 외도에 이제 그 불교를 믿지 않는 부처님을 믿지 않는 뭐 바라문이나 그 위에 이제 불을 섬기거나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집에 정안과 정장이 태어나죠. 근데 신기하게도 정안과 정장은 불법에 귀의를 해서 법화경을 들어요. 그러면서 실력을 얻게 돼요. 신비한 힘을 얻게 되는데 어머니한테 법화경을 들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네 아버지도 한번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네 힘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제도될 것이다 해서 정말 이제 정안과 정장이 아버지 앞에서 여러 가지 실력을 보이게 되자 묘장엄망은 가마를 받고 이제 누구의 제자길래 저렇게 됐지 하면서 이제 두 아들의 인도로 울레움 수왕아지 부처님 전으로 다가가게 돼서 역시 출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수기를 받고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정안과 정장 이 두 아들도 출가하게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온 집안이 다 출가를 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문화랑은 조금 약간 다르죠. 여기에 그리고 그 뒤에 보현보살 건발품에 보면 4가지를 성취를 하라고 하면 이제 다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정정취에 들은 거, 그리고 이제 선근을 심는 거, 4번째가 이제 그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서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건발품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묘장암망 본사품에서 이 가족이 다 출가하는 이유도 또 그 다란이 품에서 여러 다란이를 설하는 이유도 가만 보면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이제 서원이 담겨져 있는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겠다라는 부처님의 서원으로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열어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중생들에게 일불승으로 나아가게 큰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부처님의 서원, 거기에 응해서 마지막 건발품에서도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법황을 많이 설하겠습니다 한 이유는 그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 생명을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하는 거니까요.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발심하는 거죠. 발보리심에서 발보리심만 하면 결국 어느 세월인가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발보리심을 했기 때문에 묘장엄왕과 그 사인 가족이 다 같이 출가를 해서 그것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서원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불자들이 뭐 젊었을 때는 뭔 모르고 그냥 세속에 시류에 휩쓸려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불법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대충 보니까 이렇게 말년이 많아요. 이제 말년이 많으신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나이가 꼬부랑 할머니, 80, 90 꼬부랑 할머니가 어떻게 무슨 남을 위해 사냐. 그렇게 꼭 남을 위해 산다라는 게 노력봉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비로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남을 위해 사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감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기도를 할 때도 남을 위해 기도하면 이게 남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부터는 꼭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위해 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독송합시다. 오늘로서 이제 3번 독송했어요. 내일부터 4번째 하게 될 겁니다. 성불하세요.